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구원이라는 뜻이고, 영혼 구원의 성과를 위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11명을 향하여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10번째 나타나신 거 아닌가.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일이라고 보면은 11번쯤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러주시는 지상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전권을 인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위는 삼위가 되시고 몸은 한 몸으로 계셨더랬는데,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늘 인자라고 So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것은 자기 육신에 대한 사명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똑바로 알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대속의 희생이 바로 택하신 백성 개개인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하신 구속을 받으며 또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적마다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라. 그건 인간들과 쉽게 사귀시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자기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신 거,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밤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사옵거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가운데 죽임 당해야 하는 일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나 또 죄인들에게 수모와 행패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실 희생양으로 오신 것은 자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싫어서
그렇게 나약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 신도들에게 육체가 어떤 희생과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해서는 기꺼이 순교할 각오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된다. 그러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임당하는 것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말씀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오늘 우리 모든 신도, 성도,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처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 입장과 영적으로 사명 의지적 내 입장, 이 두 갈피에서 인간적인 입장은 섬기는 것이 번패롭고 부담스럽고 또 몸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도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 것인데 속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기는 해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즐겁고 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중심에서 우러나는 섬김의 자세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못해서 체면닦음으로 또 명분 또 체면 생각해서 억지로 섬겼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섬긴 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만 가지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의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 매맞음, 고문당하고 죽임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음의 제물이 되노라고 고통 가운데 희생당한 너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너에게 영적 가치로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올바로 믿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끌려가며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내시고 강단을 통하여 칼날 같은 말씀, 성령의 불 같은 체험과 감동이 무디고 완악한 심령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건 피동적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며 저주와 지옥 형벌을 무면하게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소망의 영생 복락을 누릴 자격 갖추게 하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여 가르침과 훈련을
바꾸자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소망,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12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는 어디로 갔을까? 벌써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 가기 위한 정거장이 음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하고 게헤나라고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예 블랙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 그늘진 지역이라는 뜻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곳이라는 곳인데 절망이 기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천국 갈 소망이 없어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로 부활의 심판의 부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라고 하는 다른 책이 많이 있는데, 모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도 부활은 합니다. 그것을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라. 그 부활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고, 베다니에 나사로이 죽었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되살아난 것은 일시적 부활이라. 그것은 되살아나서 예수님의 전도 대열에 참여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시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게헤나, 하데스, 블랙홀 하는 이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붉은 옷을 입고, 임금이나 입는 붉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 분위기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연락, 즉 잔치를 즐겼다. 잔치 연자, 즐길 낙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그 집 문간에서 거지처럼 살며 밥 얻어먹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장가도 가지 아니했기에 자녀도 없고, 그저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내세 소망,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곧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지나고 있는데, 그 집 부자 주인인 붉은 옷을 입고 화판으로 살았던, 육신의 기분과 감정과 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음부 갔습니다. 그 음부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고, 이 사람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그저 너무나 온몸에 수분이 말라서 갈증을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는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찾지 못하고 위를 한번 쳐다봤더니, 그 위에 자기 집 문간에서 거지같이 살던,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던 그 거지가 거기 가서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가웠겠지요. 그리고 그는 염치불구하고
조상 아브라함이야, 거기 가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너는 세상 살 때에 물론 그 거지 나사로가 여러 번 전도했겠지만은 세상 조건으로 볼 때 자기는 부잣집에 아주 주인 마님이 돼가지고 문간에 빌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에게 귀를 기울일 덕도 없고 그 사람의 존재나 인격에 비중을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했겠죠. 그랬는데 너는 세상 살면서 전도를 받았지만은 믿지 아니했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갈 목적으로 산 게 돼서 너는 지금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네가 살아온 평생에 장만해서 당해야 할 결과이고, 이 네 집 문간에 빌어먹고 살던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욕심 부리거나 혈기나 또 정욕으로 사기 협잡 또 도적질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여기 하늘나라 올 목적 하나를 위하여 믿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여기 나군에 와서 이렇게 영광 중에 편히 쉬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온 신앙 목적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뜨거운 유황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견디기 어렵도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라도 너 있는데 도와주러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네가 당하고 있는 음부의 고통이 아무리 벗어나고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체념을 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살이 부자로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입고 원하는 대로 시큰 퍼마시고 그들은 피며 온갖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음란방탕하고 내 멋대로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 결과의 종점이 여기로구나.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제 포기하고 체념했어요. 그리고도 인정머리가 남아있어서 다시 조상 아브라함이여,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명이나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가치나 하늘나라 소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살다가는 나처럼 죽으면 다 이곳에 올 것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사람으로 되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가서 내 형제들을 다 아니까 찾아가서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니까 나군이 있고 음부가 있더라. 이 사실을 분명히 가서 일러주게 하고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남은 형제들은 죽어도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복음 전달자로 좀 보내주시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세상에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내 사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끌려 다니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한마디 더 간청하기를 아니로소이다 조상 아브라함이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가 아무리 애타게 한다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보고 온 낙원과 음부 이야기를 나사로가 가서 해준다면 그 말은 믿을 것이 아니겠는가 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살고 있는 남은 형제 5명이 앞으로 저기 갈 것인가 여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이죠. 자기가 가보고 비로소 깨달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세상에 있는 성령 받은 내 증인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도 회개도 영접도 아니한다고 하면은, 비록 죽어서 여기 왔던 사람을 살려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서 사실을 본대로 증거한다고 해도 그들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통 보수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택해 놓으신 사람들을 교회로 와서 진리와 또 회개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인 지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늘나라 갈 자격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애타게 성령의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12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왜 없어졌는가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세우셨고 12 중에 예수님이 회개 직책을 맡기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도록 애써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적 기사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떠다 주는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 제자였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 시간 즉시 뿌리부터 그 무성했던 푸르고 싱싱했던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바싹 말라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권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기에 그가 한 말이 성경에 몇 마디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제일 자주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자기가 제사장들과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할 때 자기 발로 사탄에게 이끌려 찾아갔어요. 당신네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그 예수를 내가 잡아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은 30개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호할 때에 나를
사람들을 붙여주라. 그때 내 신호를 보고 저 사람이 너희가 죽이고파 하는 예수라고 지목해서 넘겨주거든 잡아 끌어다가 죽이든가 마음대로 하라. 그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이 선돈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선매한 겁니다. 미리 팔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돈이 세상 사는 날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이성을 잃었고, 돈의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수존노가 돈을 위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은 30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 몸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 물건인 것처럼 미리 흥정해서 선돈 챙겼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11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찬 자리에서 3번이나 회개할 기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다. 또 가룟 유다가 눈총이 따가웠던지 선생님 내니까 있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했으나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은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였고 회개까지 맡았으면서도 몰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덕분에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예수님과 12 제자가 초청됐습니다. 그때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시집갈 날을 위하여 오빠가 준비해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눈물로 신앙 고백을 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그 시집 가던 날 쓰기 위해서 장만해 준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시집 갈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되고, 이제 인간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꿈은 옛날 이야기고, 내 남은 평생은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 나도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영생복락의 소망을 위하여 내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바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은 여기 처녀들이 우리 교회도 109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처녀들이 시집을 간다. 그 시집 가라고 너 왜 시집 안 가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애들은 그래요. 내년엔 찾아볼게요. 그동안 안 찾아봤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육신이 세상 안목을 가지고 뭐 이쁘네, 매력이 있네, 어쩌고 하는 것 가지고 신앙인은 절대로 결혼할 대상을 거기다가 맞추지 말라. 이게 좀 반드리하게 생기면 반드시 얼굴값을 하게 될 때 이 원수야 어쩌고 하게 될 날이 올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처럼 못생겼더라도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찾아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녀 마리아는 그 처녀의 몸으로 그 결혼할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기대도 꿈도 화려했겠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영적 소망을 위하여,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시집 가는 거, 세상 부귀영화 다 없애버리고 포기하고 오로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은 성령에 이끌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야겠다. 그랬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그 옥합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붙는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락 푸르락 하면서 눈알이 몇 바퀴나 휘빈덕거리더니 막 입이 도톰해가지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나 할 것이지 왜 시시한 예수 발에 부어 없애느냐고. 이 말 한마디 속에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있다는 증거와 예수님의 존재 그 가치는 몸뚱아리 은 30으로 자기가 그저 팔아넘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주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고 싶은 이런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어놓은 사람이 되고 이 땅을 딛고 살아도 이미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참 부단히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야단도 쳐가면서 몸부림쳐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무겁게 한마디 입 벌렸었어요. 마리아가 하는 일을 절대로 혹평하지 말라. 내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임당하여 시체가 될 것인데 내 장례 치룰 예식을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듯이 말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헌금 들어오는 것을 다 뒤로 빼내서 훔쳐갔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몫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서 흡입하고 마느냐 하는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알고 믿는가, 가룟 유다처럼 취급하며 교회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먼저 다 쓰고 그것이 죄악을 또는 기분과 감정을 또는 자기 명분과 또 이 세상에서 다른 목적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선교에 인색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룟 유다를 따라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예수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모임에 찾아가서 오늘 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걸 아는데 내게 잡아올 사람들을 붙여주라. 그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노끈과 망치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안내해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은 3번이나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야 할 길, 또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명에 아주 확신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잡으러 찾는 자들이 저 밑에 오고 있다. 예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횃불을 여러 개를 밝혀 들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찾아오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기대 때문에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값 선돈 받은 것이 이제 잡아 넘기기만 하면 영원히 확실한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의욕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을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주 천년덕스럽게 교활하게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안녕하시오니까 라보니여 했습니다. 그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는 뜻인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내 계산에 따라 은 30을 내가 챙길 수 있도록 여기 있어주고 만나준 거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쓰디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인자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떡락에서 사형 판결로 사형 언도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값으로 미리 챙긴 은돈 30도 주머니 채로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도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 죄 없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생명을 내가 팔았다. 도로 물리자. 그 인간 그 사람들이 물릴 턱이 없죠. 우린 절대로 못 물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당하라. 그래서 그 돈을 성전 안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돌아가서 목을 매 달아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가 후회는 했지만 회개한 일은 없습니다. 왜 회개를 못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가룟 유다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성은교회도 꽤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있다고요. 지금 눈을 멀뚱멀뚱 빙판에 넘어진 소년처럼. 그게 참 민망한 거야. 그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 아직 춥지도 뭐 얼지도 않았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동태눈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여기 가룟 유다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지옥길을 그토록 서두르고 재촉하다가 예수님까지 몸값으로 은 30을 챙겼으나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전날에 회계 맡아서 동교회에서 뽑아낸 거, 거짓 장부하고 뽑아낸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지옥으로 정식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 자신이 영적인 가치도 내세 소망도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 나아가서 그저 교회 한번 나와 보시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미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교계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서 세속화 추세로 편성하다가 해서 안 될 짓을 했다라는 이 매스컴이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보도되어 왔는가. 그 일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진리와 성령으로 확실히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 뜻을 따라 순교할 수 있기까지 내 생애가 천국 갈 목적으로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길에서 끌어내가지고 천국길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내세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이게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 입으로 잘 믿는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요즘은 표정 관리에서부터 말이나 행동이 조화롭게 입체적으로 신앙인의 생활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보여지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생활이 완전히 믿음으로 영적 소망과 그 가치를 위하여 사는 모습으로 입체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해 왔는데 보니까는 여우 목도리도 하고 다이아 반지도 끼고 돈푼이 같으면은 자기가 얼른 달라붙어 가지고 뒤로 냉면도 사 먹이고 무슨 갈비도 사 먹이고 해가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돈 좀 얻어 쓰고 안 갚아. 그러면 그 사람 교회 갔다가 당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지옥에 쓰러뜨리는 엄청난 죄악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을 보기에 참 경제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런 사람을 스스로 가까이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입을 것도 자기 거 사면서 하나 더 사서 입혀주고, 신발도 낡았으면 그 자기 신던 것 중에 벗어놓은 것은 자기가 신고 새 것은 그 사람에게 신겨줄 수 있겠는가? 내가 받은 영적인 소망의 가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사랑과 은혜가 내가 어떤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전도해서 지금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 말,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어가지고 교회 다니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해서 안 다니게 한 나로 말미암아 실족당한 영혼이 몇이나 되는가? 그거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붙여놔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연자맷돌 목에다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무슨 말씀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을 목숨 바칠 정도로 귀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고 높이 올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자격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생활하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정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 예수님의 권한과 또 예수님의 부탁, 그 명령에 의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여러 나라 모든 사람, 황인, 흑인, 백인, 짬뽕 구별할 것 없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은
그들을 전도한 것으로 책임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네가 믿는 믿음의 교리와 또 생활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그들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회개해야 세례받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육적인 것을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희생하고 투자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2부 예배 때 들었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리시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자면 이적 기사도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희생도 겸손도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신앙 인격 수양과 함께 영적으로 기술과 능력, 재능을 달란트로 주신다. 성과를 위해서 살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타산적인 것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싹 지워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겸손과 진실과 또 사랑과 받은 은혜 나누기를 힘쓰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오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 용서받을 구속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주셨고, 또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되살려 생명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든 여건을 영적인 소망과 구령의 성과를 위하여 날마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기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육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세속적 모든 여건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가,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희생하고, 세상 조건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어떤 것은 사탄이 맡긴 것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것은 사탄이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의 가치, 그 구령의 성과를 위하여 이 세상 조건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가, 내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영적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또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육신의 현실적인 자기 입장을 낮추고 혈기도 정욕도 교만도 자존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서 예수님만 비춰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자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뭐 아주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좋았는데, 그 이제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쓰러질 듯 지팡이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 짚고 아마 주저앉을 듯이 비틀거릴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터져나왔대요. 장인애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혈기가 왕성한데도 하나님 일에 너무나 핑계를 내세우고 게을름 피면서 그저 이렇게 너무 염치 없이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늙어가지고도 영적인 소망에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비틀거리며 그 이제 피아노를 찍고 좀 더 가다가 또 뭐 전기 불 마이크 있는 거 대를 잡고 또 더 가다가 벽에다가 손을 짚고 막 다리가 곧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는 어떤 원장이 뛰어와 가지고 팔을 부축하면서 아유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이미 부축하고 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다시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도 정말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늙은이가 있는데 우리는 젊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우리도 저분처럼 저렇게 목숨 거두어 가실 때까지 저는 다리를 끌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고 회개 역사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그 쩔뚝거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더 많은 사명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의지를 불타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늙었으니까는 이제 뭐 지팽이 짚고 비실거리고 하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도 은혜가 되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